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이네오 인도자분이 좀 아프셔가지고 제가 자리를 대신하게 됐는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복
승리하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급하게 찾는 저희 청년 오버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좀 웃고 웃으면서, 여러분 인상 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옆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훈훈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훈훈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예배 가운데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 좀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소그룹에서 아니면 또 우리 옆 사람들 같이 보면서 같이 좀 인사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역대상, 그다음에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이제 4월과 5월 동안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어느새부턴가 이런 큐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기억이 요새 좀 가물가물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경 통독 열심히 또 하고 계실 텐데, 또 우리 지난주에 35명의 우리 통독자들에게 시상을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2분기는 계속해서 이제 이전의 것들은 다 잊고 2분기에 맞춰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통계치를 볼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1분기를 보지 않고 2분기만 따로 보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은 거기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2분기를 따로 어떻게 표시를 체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일단 이런 리더들이 저 좀 소금 안에서 이렇게 읽고 있다. 우리 4월 1일부터 읽고 있는 본문들을 여러분 각자도 좀 체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혹여나 중간중간에 여러분 좀 읽고 잘 계신가요? 라고 어떤 체크들을 할 때 좀 소그룹 리더들에게 좀 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큐티책도 여러분 뭐 오고 가면서 아니면 정기 구독이라도, 아니면 우리 1층에서 또 우리 구독을 하셔가지고 함께 매일마다 또 우리 큐티하면서 좀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승리의 비결. 예.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두 번의 걸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공격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쳐들어왔을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인접국가였던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숨죽이면서 숨어 지내던 그런 콜리게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감히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지금 막 바뀐 상황이에요. 그리고 싸울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의 진면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다윗은 반응하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 목에 힘을 빡 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이죠. 저하고 그 어성경 읽어진의 13주 과정을, 어제 구약 과정을 마쳤습니다. 청년들이. 그 공부한 친구들은, 청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모든 어떤 나라의 왕의 롤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 왕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그저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이 나라의 저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고 진짜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고 이 전쟁 가운데도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연약한 인간이 저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모든 왕들이 앞으로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만 나를 다스리면 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질문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 질문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오늘도 이 질문을 다윗에게 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아,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먼저 올라가서 선수 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은요, 오늘 전쟁에 나갔지만 사실 싸우기 전부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터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끝인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얼마나 무섭게 치셨는지 1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쪼개같이 블레셋을 흩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차 전쟁이었죠.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자신들의 패배를 되갚기 위해서 두 번째로 쳐 들어옵니다. 공격해 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왜 이 상황 속에서 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왜 졌을까?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격해 들어온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됐는가를 오늘 역대기에선 설명하지 않고요, 그 열왕기상에서 보게 되면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다, 가득 메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응답해 주세요. 네, 지난번과는 다른 또 다른 작전을 펼쳐주시는데 그 작전이 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인데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선수 치지 말고 매복해 있다가 행군하는 블레셋의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기습하고 공격해라.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자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겼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매복하기 위해서 숨어 있고요.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어요.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마음, 가슴은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거렸을까? 아, 어쩌지? 막 이렇게 숨어 있다가 걸리는 거 아닐까? 지금 나가야 되나? 별별 생각이 아마 다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소리치면서 나아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이미 앞서 가셔서 이 모든 싸움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게 다예요. 오늘 본문 구성이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본문이죠.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그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답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구조.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하죠. 여러분, 군사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수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을 어떻게 흩으셨는지 우리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를 보시고 질문합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 있는데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 있는 이유 아시는 분?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104편 9절을 보게 되면 왜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만드시고 왜 그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설명해 보면 시편 104편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답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만드셨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어때요? 되게 어이없죠? 되게 엉뚱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 왜 만드셨지? 이런 대답을 들으면 되게 엉뚱한 것 같고 어리석은 대답인 것 같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무슨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논리적인 거고 그것이 합리적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의 청년들은, 우리들은요, 우리 위에 어떤 데이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큰 전투, 말도 안 되는 이 싸움, 이 전쟁 속에서 골짜기를 가득 메운 이 블레셋의 군대를 물처럼 흩어버리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그렇다고 숫자 적어도 택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블레셋을 어떻게 이겼을까? 전혀 가능성 없는 싸움, 절대 이해되지 않는 싸움.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예.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어마어마한 블레셋을 이겼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와 그 장면은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그런 메시지가 그냥 믿어지고 들려지면 되는데, 그냥 믿으면 좋은데 우리는 거기서도, 심지어 여기서조차도 자꾸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다고? 왜? 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뭐가 있나? 내가 뭘 했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는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찾아봐, 막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찾아봤는데 들어보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보면 이해타산도 안 맞고요. 조건을 만약에 굳이 한번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 조건은 뭐냐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게,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게 조건이었어요. 예뻐서, 내가 잘나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늦지 않고 예배 잘 드려서 뭘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 보이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살아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다윗이 기억했던 그 승리의 비결, 저는 그게 내가 하루를 아침에 시작하면서 잠에서 일어나고 오늘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내가 친구를 만나기 전에 하루아침에 처음에 저는 큐티라고 봐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말씀과 하나님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밤에 다 자기 전에 큐티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진짜 더 유익하려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짧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내 봐야지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걸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큐티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4R 바이블 챌린지 하는 것처럼 성경 통독으로 짧지만 오늘 하루 그렇게 시작해 보는 것도 좋아요. 직장에 가서 하기가 쉽지 않으면 여러분 20분 좀 더 일찍 가서, 아니면 심지어 지옥철조차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제 올공에서 그 마을 리더, 그 엘더 리더하고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강 무슨 은 자매가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죠. 강 무슨 은 자매인데 리더인데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자매는 성경 통독을 어떻게 콧물 나.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하러 가가지고 그 기계 앞에 핸드폰을 놓고 이걸 들으면서 계속 운동을 한대요. 성경을 들으면서 보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러 가야겠다라는 그런 때로는 시너지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
쉽지 않죠. 성경 읽는 것이 왜 실패하는가? 이건 원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해할 거예요. 원함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통독은요, 성경 읽기는요, 원함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예요. 원함만 있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전략이 없으면 무너져. 성경을 어떻게 통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소그룹에서, 아니면 뭐 어떤 친구들과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나름의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막 기프티콘도 주잖아요. 우리 청년국에서, 우리 오부에서 읽으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스스로 전략을 좀 만들어 보시고 소그룹끼리, 마을끼리도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답을 주시면 그 답에 대해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더라. 그리고 그 대답을 때로는 기다려보는 작업들, 그리고 잠잠히 오늘도 앞서 행하실 그분을 찬양해보는 우리 한 주간을 살아보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올 때 이 놀라운 이야기들, 아니 뭐 놀랍지 않아도 돼요, 삶 속에서 소소한 그 이야기들을 가져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질문 3가지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그 아이네오 찬양 고백이었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를 텐데, 영적 공격이 이미 시작된 사람들, 지금은 없지만 오늘 돌아가면서 내일부터 또 영적 공격이 또 시작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늘 나눈 질문에 있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무기를 꺼내 들어야 되는데, 불화살이 날라오면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방패를 들려면 믿음이라는 힘이 있어야 방패를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날아오는 건 보이는데 들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적 가운데, 전쟁 가운데 싸웠다 하면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싸움, 뭐 지옥의 싸움, 눈싸움이면 저도 상관없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싸웠다 하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내가 해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물으면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고, 대답에 순종하며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이 승리 비결을 가지고 우리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
드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계산이 많아요. 전쟁이 온다. 그래. 그럼 오늘도 내가 가서 이걸 준비하고 내가 자격증을 따고 내가 이렇게 하고,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너무 계산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꾸 계산하지 말고 조건 따라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먼저 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승리의 비결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그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 이 공식을 가지고 한번 대입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의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의 이름 가지고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가운데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지 수많은 질문들을 날려보지만 충분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게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예뻐서 잘나서 예배를 잘 드려서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는 연약함조차도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묻습니다. 하루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로, 말씀으로, 큐티함으로, 성경을 통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싸웠다면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서 오늘도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삶의 간증자 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건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수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묻고, 또 물었을 때 응답하여 주시며, 또 그 응답 가운데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을 놀랍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이 한 주간 마음껏 그려보며 적어보며 살아내볼 수 있는 우리 사랑 넘치는 주의 청년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선택했다면 두려워 떠늘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한 주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혹시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놀랍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우리 청년 오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가볍게 잘 지켜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인도 치료하시는 그 은총의 말씀이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비결, 승리의 법칙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아침을 또 마무리하는 그때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저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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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